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교민연합 집회로 그리고 이어서 목회자 예수 동행 세미나 인도하고 왔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집회를 여러 번 갔지만 이번 시드니에서의 집회처럼 감동도 은혜도 컸던 집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 된 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호주 시드니에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혼의 갈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시편 130편 이 시편을 쓰신 분이 뜨거운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쓰신 것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의 갈망을 그냥 1절 한 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또는 다른 일로 바다에 빠져서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애원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심정이 그런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의 갈망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심정이십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죄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겨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대우받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되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나면 고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희망이 다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거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되 그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2절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건 참 특별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죄값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이 되면 대부분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실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벌써 끊어진 거 아닐까?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혀 있으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심정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유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미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악한 일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만 주목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식의 죄만 보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은 언제나 자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런 아주 악랄한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와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묵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의 죄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뵙기 너무너무 민망해서 고기잡이하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셨을까요? 그랬다면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정말 용서와 사랑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살고 있었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아버지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진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평생 그렇게밖에는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은 자꾸 죄와 육신의
끌어가는 힘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잘 살아보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잘해보고 싶고 직장에서도 잘해보고 싶고 생활도 반듯하게 살고 싶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생각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요. 그게 우리 자신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육신에 끌려 살고 왜 죄에 끌려 살게 될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호주 목회자 세미나 때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실 테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째서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몰라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앞으로 영상으로 볼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는데 어째서 우리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인인 찰스 램의 지인 중에 참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어떤 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청혼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 자매도 그날 그 형제가 청혼을 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 시종이 나와서 우리 아가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대요. 이제 당신하고는 절교래요.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했고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주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라도 나에게 알려주세요. 얼마 뒤에 그 여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부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은 내 한평생을 맡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마음대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 짓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육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이게 웬 까닭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육신으로 살고 죄 짓고 살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 삽니까? 마귀는 그냥 유혹할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발로 내 마음을 열고 마귀를 쫓아가니 마귀 종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믿어진다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마귀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진짜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진짜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죄 용서받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갈망했는가?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 그 어둠 속에 언제 어디서 적군이 자기에게 달려들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보초 서는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빨리 날이 밝는 것입니다. 보초가 이 어둠이 지나가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보다 자기가 주님을 바라는 사모함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가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왕의 채통, 자존심, 다윗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취급을 받아도 좋아. 사람들이 나에게 다 손가락질 해도 좋아.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떠나는 거, 이거 정말 제가 원치 않습니다. 시편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매를 때려도 좋으니, 주님, 제가 어떤 징계도 받고 뼈가 꺾어져도 좋으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진짜 귀한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 영적인 갈망,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어려움이나 피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직도 진짜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소원이고, 이제부터는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고 나니까 시편 기자가 매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것이 가장 최고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번 호주 연합집회 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호주에 도착을 해서 한 3일 동안 호주에 있는 5 목사님과 함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년 전에 호주에서 목회자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하고 5분이 끝까지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면서 나눈 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번 호주 집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호주에서 만났을 때 호주 교회 형편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큰 교회들이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고 도무지 연합 모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와도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연합 집회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째 날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 호주 시드니가 연합 집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좀 모이게 해주세요. 이번 집회가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나를 정말 믿는 거냐? 나를 믿는데 그 정도밖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냐? 겨우 우리를 도와달라. 이번 연합 집회가 잘 되게 해달라. 그 정도밖에는 너희는 구할 줄 모르느냐?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찢어지고 갈라진 호주 교민사회가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있는 주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시는, 그래서 호주 땅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신 것. 너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믿음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저 준비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기도 제목 자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던 그 3일 동안 우리가 파도가 치는 현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넘실거리는 파도가 이 호주 시드니 땅에 영적인 부흥이 되게 해주십시오. 몰아치는 이 비바람, 하나님이 호주 땅에 시드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해변가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결혼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 때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지금 이 시드니 땅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막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우리 가슴에 막 믿어지고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담대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합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모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조언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지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시는 겁니까? 그래서 뭐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뭔가 진짜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 실망만 하고 섭섭하기만 하고 아쉽게만 하고 미진하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인자하신 주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뭔가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과 사이에 막힘이 없는
완전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거든요.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게 갈망이 되죠. 깊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 영혼을 건져주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메모를 해 두고 또 휴대폰에도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우리가 진짜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잊어버리고, 무슨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서조차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무슨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기를 쓰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중단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거나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는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무슨 특별한 체험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게 일어난 변화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옛날같이 먹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서 말 한마디를 할 때 옛날처럼 그저 쓸데없는 말, 실없는 말, 이런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흐트러질 때 주님은 금방 나를 다시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해주십니다. 황홀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삶 속에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예배당 바깥을 나갈 때 그때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주차장에서 또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황홀한 체험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시편 기자는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이에 자신이 없다면, 주님과 사이에 친밀한 동행함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정말 내가 깊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보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갈망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영혼의 갈망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고 나가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보다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크고 간절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오늘은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점점 자녀들을 잘 기르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시대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믿음부터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정말 축복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아멘이죠. 자녀야 당연히 축복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자녀가 근심거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부흥회 금요일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 때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시도록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지 못하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쓰신 이 저자인 러셀 무어 교수님, 기독교 윤리학자이십니다. 이 러셀 무어 교수님이 처음 결혼을 하고 가장 두려웠던 것이 아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것이었답니다. 우리가 아기를 갖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두 사람이 좀 즐길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아기를 한동안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우리도 이제 아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의사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 러셀 모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적 좌절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고 싶지 않다고 갖지 않고 갖고 싶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둘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낳을 수 없다는 아이를 아내가 또 아들을 둘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넷이 되었습니다. 아들 넷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바쁜지 상상이 되십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어느 학교 기관도 책임을 져야 되고 책도 쓰고 또 여기저기 강연도 가고 매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일정이 바쁘게 진행되던 어느 날, 그날도 학교 이사회를 끝내고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하고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이제 털썩 앉았는데 그때 아내가 와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소파에 있는 방석을 뒤집어 쓰고 오 주여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자녀는 축복이라고, 아내가 예기치 않았던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절대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자기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오더래요. 아기는 진짜 축복인가요?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그렇고 잘 기를 자신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기가 진짜 축복인 줄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러므로 오늘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녀는 축복이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야. 그게 분명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속에서부터 그렇게 어른들 부모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잘 돌봐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정말 호소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부모가 아이들 신세를 지고 살아요.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고생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애들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비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부모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딸이 둘인데 가만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쉽지 않았던 시절에 그 딸들 때문에 그래도 기쁨을 되찾고 다시 살아갈 힘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던 정말 축복의 존재예요. 아기 낳는 게 힘들다, 임신 자체가 두렵다, 그래도 말입니다. 아기가 출산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와 아빠는 얼굴이 세상을 얻은 것 같이 환해요. 그건 참 신비한 겁니다. 그 태어난 그 새 생명의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 마음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축복인가? 맞습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자녀는 부담이야. 자녀 낳으면 고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자녀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가문을 빛내주고 그러면 자녀가 복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녀가 못나 보이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에게 화를 자꾸 내고 자녀들에게 막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되고 말 잘 듣고 뭐든지 잘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야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못한 자녀라고 느껴질 때 막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잘나 보이든 아니든 똑똑한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든 뭔가 길을 잘 헤쳐나가든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모질한 것 같이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존재예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사랑학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 저자가 어느 고등학교 풋볼 시상식에 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풋볼 팀 선수 모두에게 상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온갖 이름의 상을 다 붙여가지고 그 선수들을 하나하나 상을 주더래요.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선수 학생이 단에 불려서 올라갈 때는 뭐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장려상 정도 수준의 상을 받은 아이가 강단에 올라가는데도 뭐 요란스러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더래요. 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봤더니 저쪽 구석에 어느 무리가 막 일어나서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휘파람을 불고 난리도 아니더래. 상 받으러 올라간 애는 영 겸연쩍어 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그런데 막 소리는 마치 최우수 선수상 받은 그 학생보다도 더 뜨겁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대략 짐작이 가지요? 네,
그 친구들하고 그 가족하고 친척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박수 못 받을 사람이 없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 사실을 부모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러실까? 엄마 아빠인 내가 보기에도 모질한 게 천진데 잘못하는 거 투성이고 하여튼 말썽꾸러기고 하여튼 어떻게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고 박수칠 이유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정말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피 흘려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의 자녀는 제외됐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받을 사람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수 없으시다,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 자녀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아이가 한 아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아이들이 살 길이 열립니다. 부모가 정말 그걸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결국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 다 이해하겠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나도 지금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쩌자고 애를 낳아가지고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사고도 많고 재앙도 많고 너무너무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고 이 경쟁이 살벌한 이런 세상에 무책임하게 낳아놓기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세상에 사는 아이를 안 낳는 것이 그 아이에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은 세상, 정말 어려운 세상, 고생할 것이 뻔한 세상, 그렇게 느껴질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 재앙이 없었고 환란이 없었고 시험이 없었고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에 한 번이라도 있었냐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환란, 재앙, 시험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그런 세상에 우리를 그냥 살도록 내버려만 두신 게 아니고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만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얼마든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만 갖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잘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라고, 부모가 잘 기르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던 거예요. 부모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특히 경건한 많은 부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그랬지, 그러니 너 반드시 교회 가야 돼,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려, 너 성경 반드시 읽어야 돼, 너 정말 기도해야 돼, 너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너 똑바로 살아, 너 방 청소 제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러겠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빨리 독립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 이 잔소리에서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좋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이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뭡니까?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은 아이들이 완전한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빠 그대로야, 우리 아빠는 정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빠야.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친 거예요. 우리 엄마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물어봐요, 오늘 돌아가서. 나는 엄마 보면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자녀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건 정말 잔소리하고 다그치고 그리고 의심하고, 이건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가라, 성경 봐라, 기도하라, 싸우지 마라, 청소도 제대로 해라, 내 이불은 제대로 개라, 숙제는 했냐, 그렇게 말만 하지. 엄마 아빠에게서 용서를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믿음을 볼 수 없다면, 그러면 자녀들은 화가 나는 거죠. 엄마가 예수 믿고 아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늘 넘치고, 아, 우리 집은 진짜 사랑이 있어, 예수 믿으니까 이런 용서가 우리 집에 있구나, 엄마 아빠는 정말 믿는 것 같아, 나를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신대. 이런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자꾸 말로만 잘해라고 하니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고 또는 야단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진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아이들이 다 압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를 믿는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지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고 초라해지고 결국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두려운 일이죠. 자녀들에게 짐만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할 만한 일입니다. 이 폭풍 속의 가정이란 책 속에 보면 이 러셀 무어 교수님이 그 12살 된 세무엘 아들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지 않겠나 하고 예측하는 글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세무엘이 나를 돌보면서 어떤 짐을 지게 될지 궁금하다. 내가 쇠약하여 서재로 가는 계단도 못 올라가면서
내 모든 책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지는 않을까? 실버타운의 작은 아파트에는 서재를 둘 수 없다고 사무엘이 나에게 설득하느라 애를 먹지는 않을까?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사무엘이 내 입에 흘러내린 침을 닦아주게 되지는 않을까? 사무엘이 기억하는 나의 마지막 모습이 나의 환자용 변기를 비워준 일이거나 나의 인공 항문 주머니를 바꿔준 것이 될까? 나는 사무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주하게 설교하고 강의하고 텔레비전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토론하는 아버지로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희망일 것이다. 내가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려 애쓰는 순간에 나의 아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진짜 나를 더 잘 보게 될지 모른다. 그렇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늙고 초라하고 약해진 그 마지막 모습을 결국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엄마 아빠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어떻게 기억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81 되셨을 때 저희 집에서 설날 가족 모임을 갖고 떡국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신 걸 늦게 발견하고 그리고 병원에 급히 모시고 갔지만 결국은 온몸을 쓰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기도절개하고 콧줄을 꽂고 말씀도 못하시고, 그리고는 계속 그것을 뽑으시려고 하니까 꼼짝없이 병원 침대에 팔을 묶어 두어야 되고,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2년 동안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님이 나에게 심어준 것이 그 초라했던 마지막에 그 고통스러웠던 모습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부친은 굉장히 성품이 온유하심,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신 적이 없으세요. 큰 소리 내신 적도 없으시고 계속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부드럽게 맺어 가실지. 나중에는 그 힘들었던 분들 다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행을 다니시면서 섬겼던 모습이 참 제게는 특별하게 인상 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의 그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너무 무능하게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는 아버지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아버지가 은근히 마음에 좀 무시되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희 부친은 무슨 감독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목회를 잘하신다고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목회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했느냐.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유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순간에는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태도를 정해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심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 영웅이었던 다윗이 그 마지막은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그 이불 속에 같이 자게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다윗도 노년에는 초라하고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아들 솔로몬 안에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가 막힌 제안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대략 어떤 대답을 들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면 다 누구나 다 부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구하고 뭐 대략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작고 미련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할 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은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다윗이 생각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지. 그러니까 금방 부귀영화를 구할 게 아니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마음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구하지 않은 걸 다 주시게 된 거죠. 어느 날 솔로몬이 아마 아버지 다윗에게 물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벌을 받았던 그랬던 적도 있었나요? 다윗이 대답했겠지요. 솔로몬아, 나도 그랬다. 너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진짜 끔찍한 죄, 정말 부끄러운 죄, 그런 죄를 나도 지었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많이 받았다. 솔로몬이 대답했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솔로몬이 보았던 아버지 다윗은요, 그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뒤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기억나지 않는다, 다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아수르 왕의 공격도 잊어버리고 중한 병으로 죽어가던 두려움도 다 잊게 만들어준 아들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던 그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세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세상 없이 악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받을 그런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물었을지 몰라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때가 있었나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을 거예요. 아들아, 물론 그랬지.
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때가 나도 있었단다. 므낫세가 대답했을 거예요. 아버지, 믿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전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자녀의 마음속에 우리 아빠 엄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정말 사랑의 분이야, 그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잘 기려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잘 기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녀를 방임하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간에 부모 눈에 보기에는 때때로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떤 때는 절망이 느껴지더라도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아이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에게 해야 하는 거죠. 자녀가 정말 엉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너는 항상 우리 자녀다. 우리는 내가 우리의 자녀라고 항상 기쁘게 말할 거야.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너의 행동은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너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에도 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좋은 아버지 밑에도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탕자가 생겼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탕자를 부끄러워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자녀들이 다 바로 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던 그때에 아이들이 다 바로 서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물론 어떤 때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결실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어. 엄마 아빠는 나를 정말 믿으셨어. 그리고 정말 사랑하셨어.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믿음과 사랑으로 아이를 잘 길러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는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이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묵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지난주 위드 지저스 데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잠자리에서 깨어나기 전에 아주 선명한 꿈을 하나 꾸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은밀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어느 성도님을 아주 간절히 예수님만을 믿으시라고, 주님이 당신을 온전케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도 제 가슴이 막 울렁거릴 정도로 나를 믿으라, 나만 믿으면 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의지력도 약하고 계속 무너지기만 하고, 그리고 너무나 악한 저를 주님은 계속해서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또 건져내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믿어집니다. 주님이 하신다. 전에는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믿어지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도 주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 믿어지는, 세상에 아무리 악해지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것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염려가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일 자체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간증이고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악한 자의 핍박 가운데서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온 노래가 순례자들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동안에 겪는 수많은 어려운 고비들마다 이겨나갈 힘이 되어 준 것입니다. 시편 129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간증과 고백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나라의 시작 자체가 사실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 시대에 잠깐 외에는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외적의 침입 속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온 민족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3절에 보면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여러분,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채찍질 당하는 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았으면 그 노예의 등이 밭 이랑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상처가 패였다는 거예요.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그와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 뭐 끝나도 벌써 끝났고 없어져도 벌써 없어질 민족이지요. 단 하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어찌 그렇게 고난은 많은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살았습니다.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들은 항상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을 핍박하던 그 수많은 나라는 지붕 위에 거기에 도단한 그런 잡초와 같아서 해가 뜨니까 그냥 다 말라버렸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할 때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 같더니 어느 누구도 그 악한 자가 멸망할 때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간증이고 순례자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과 노래는 그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핍박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양이 이리떼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는 형편이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 같고 사방이 캄캄한 가운데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고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벼랑 끝을 걸어가는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례자가 그것을 노래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체험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렇죠. 그들에게는 분명한 민족적인 구원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구원을 노래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기 시작하는 이 길이 진짜 복된 그 길인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동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분명한 삶인 거죠.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의 삶 속에서 노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성도인데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믿으라는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하는 순간에 싹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는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간질에 걸려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사라지고 불평과 탄식과 절망이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만 믿어,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강력한 우리 찬양이 함께 드려졌습니다. 우리 브릿지 찬양단의 찬양은 우리 정말 4부 예배 때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예배에 찬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긴 모였는데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형편이 좋으셔서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노래가 그치면 마치 찬양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 삶 속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없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안타까운지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가 사라진 것은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구절로 낙심을 이겨보려고 하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더 절망하게 됩니다. 왜? 어려움은 계속되거든요. 좀처럼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거든요.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붙잡으려고도 안 합니다. 성경은 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이렇게만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삶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노래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구절의 앞뒤 구절을 읽고 나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능히 여기서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을 실망시키기에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너희들은 이 바벨론에서 여기서 죽을 것이라, 너희들은 포로 생활로 너희들이 여기서 죽을 것이라. 그러니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이 바벨론에서라도 열심히 살아. 어떻게 살아낼지 그 대책을 강구해.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이 바벨론에서 이제 살 궁리를 하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죽을 것이라. 거기서 죽을 것이라.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에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살 터를 마련하라.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우리 손주들 때에 가서 어떻게 될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문제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 아니 그것 가지고 지금 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멀리 있는 약속, 하나님이 구원하실 약속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때가 되어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언제 오는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우리의 미래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아주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중동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던 어느 집안이 완전히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환상 중에 아버지도 아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위협과 핍박이 그 가족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핍박자가 이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한 달 때 그 집의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고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이다. 주님의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하더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조선족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이 중국에서는 모일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중국은 지금 교회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그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두렵게 하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사모님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모님들이, 한국의 사모님들이 더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그 사람인지 우리는 검증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고난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모님들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검증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더 불쌍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고난이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저주와 형편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1944년 6월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기는 한 1년이 더 걸렸습니다.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독일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만디에 연합군이 상륙했대. 마음속에 이제는 이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독일에 협조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1945년 여름이 가까울 때, 그때 일본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에서 일본이 계속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임박해 온 것이 다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포로 수용소에 연합군 군인들, 포로들이 그 단파 방송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일본이 계속 지고 있다는,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을. 그들은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도 하고 받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도, 핍박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증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꼭 그날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도,
모든 것이 다 힘들어 가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너희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그때 구원의 확신을 노래해야 될 때입니다. 순례자들은 순례의